오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41절까지 있는데, 글쎄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복음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교로 바뀌었는지, 또 어떤 선교행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과도기적인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믿음은 우리가 담지만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담지 않게 하사 오직 예수님의 교리 가르침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행하진 다 못하지만 그래도 알았을 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줄 압니다. 아예 알지 못하는 자는 행하려 하는 노력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알아야 해요. 알아서 행하면 더 좋겠죠. 그런다고 해서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행하면은, 잘 행하면 상급이죠. 상급.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 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지자를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린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니라. 지금 뭐냐면요, 19장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의 사역,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에 아주 그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히 두란노 나오죠. 두란노란 사람의 학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합니다. 2년간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바울은 뭐예요? 성경교사예요. 성경교사. 가르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저 바울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볼로를 배웠어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있죠. 그 집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라고 그랬죠. 평신도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일반적인 성도죠. 사도가 아닌 자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가. 지금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는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올 것 같은 뭐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또 베드로파 있듯이 고린도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금방 아까 점심 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좀 보자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좀 안 만나자고, 성경 토론하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강론 끝나고 3시에 내가 약속을 해놨어요. 가면 이제 한 뭐 서너 시간 또 저녁 먹을 때까지 말씀 토론을 서로 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도 훨씬, 저보다 나이가 한 너댓 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20대 때부터 뭐 CCC 활동도 하고, 청년 때, 그러면서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살라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말씀을 부지런히 무장을 하세요. 무장을 하셔서,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볼로, 아굴라 프리스길라.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말씀으로 가르쳤다니까?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아까 뭐예요? 아가야 지방 또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아볼로가 복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놓으세요. 공부를 부지런히 해놓으시면 지금 여건이 안 되더라도 저도 그래요. 잠깐 금방도 그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 하루에 수시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파서 나 병상에 열을 한 달간 이런 거 그냥 칠색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한테 나 부탁한다니까. 지금 데려가셔도 오케이인데 그 대신 안 아프게 오고 좀 병원 신세 안 지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건데, 쉽게 안 데려가셔요. 또 그렇게 쉽게 안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갔으면 좋아요. 저 셋째 안 봤으면, 가 있으면 거 가서. 그런데 또 안 데려가셔서, 우리 어머니는 96이에요.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1절 읽었어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지금 아까 아가야에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옵니다. 바울이 이 주방들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렀던 제자를 만나. 에베소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어떤 제자가 누굴까요? 어떤 제자가? 아볼로 제자?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성령님. 아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죠, 유대교. 성령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는데 성령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 신천지가 성령 물어보세요. 성령이 뭐냐고. 또 여호와 증인들은 어떤 거 심이라고 그래. 에너지 이런 것들. 저기는 성령,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정신 나간 사람.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들었어. 이만이 없었어도, 이만이 없었던 2000년 전에도 성령 들었어. 성령님 방금 받았어. 인격체예요. 근데 아까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침례를 받았다니? 그들은 요한 침례라 하며. 요한 침례.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해요. 요한 침례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 세례하고는 틀려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데, 자, 4절.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 무슨 얘기예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침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개 목사님들이 뭡니까? 뭐죠? 6개월 만에 그 세례 줄 때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8장입니다. 8장 37절. 지금 우리의 세례는 성경적인지 알아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누구를?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있어요. 이게 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해요. 예수님을. 내시가 물어봐요. 이 대언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구약에 기록된 대언자 예수님을 그 대언자예요. 그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나와 같은 대언자.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언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랬을 때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해 내시가. 그랬더니 빌립이 너 믿느냐? 내시가 응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다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들이 사람, 개의 아들이 강아지, 또 뭐라고 할까요? 소의 아들이 송아지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있어야 침례를 주는 건데 여러분 알죠? 개혁성경 빼먹어 버렸잖아요. 개혁성경.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례는 가짜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6개월 학습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은 있어요. 그 세례를 주는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더더구나 2살짜리, 3살짜리 애기가 유아 세례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시 받으셔야 해요.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받을 때는 침례를 받아야 해요. 침례. 물속에 툭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나는 죽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나는 죽었어요. 깨col랑 죽었는데 다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구절이 없어버렸죠? 아까 그런 얘기인데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자, 이 요한의 침례는 그 침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회개의 침례. 침례의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 그러나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용은 같으나 우리 다시 또 침례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아닌 다시 침례를 받는 건데 이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지. 구원자로 받아는 거. 믿어서 받는 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 두 가지 침례한 건 상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느니라.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해요. 여기 방언이 뭐라고요? 타 언어로 말하고 어떻게? 대언이에요. 대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도 하고 태언, 예언도 하니 이 예언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된다? 앞일을 그런 뜻이 아니라 타 언어로 말하면서 이건 뭐예요? 표적 사건이에요. 표적 사건. 표적 사건.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믿지 오직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나 조금 나으란 것은 요한으로 의해서 구약에 대언된 그 대언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정도 우리가 말하는 뭐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래요. 이들은 아까 성령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표적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표적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아까 이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적 사건인데, 자, 그랬더니 뭐 지금 안수 오면은 성령이 임하면 다 타언어로 말하고 또 예언합니까? 성령님으로 의하지 않고는 조금 이따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갑시다. 12사람쯤 아까 침례를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다시 바울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무엇을?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의와 희락과 화평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동의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설득이 있어요. 강론하고 또 그가 잘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되 여러 사람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 길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예수님. 여기 길은 딱 공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아, 길은 예수님이다. 이걸 공식화 시키셔요. 저기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킹제임스 인용에서 그렇게 누가 강론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강론을 해서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우리는 여기 따로 세우고 그러는데 따로 세우고 분리돼야 해요. 우리는 저쪽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는 자, 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단들을 하고는 분리가 되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라. 학교인데 그 사람 이름이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매일 말씀 TV, 매일 말씀 교회. 제가 교회 등록을 매일 말씀 교회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서 말씀에서 얻은 거예요. 매일 말씀 교회. 매일 날마다 강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말씀 교회는 좀 어감이 그래서 매일 말씀 교회. 그래 놨습니다. 이 일이 2해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아시아에 가던 사람들은 여기 아시아가 어디야? 터키. 우리 형제국가라고 해서 저쪽이 터키. 그 6.25 때 그들이 참전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아시아에 거하던 터키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인. 그런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인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헬라인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 가지로 둬. 유대인, 그리스인,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으로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바울은 누구다고? 저기예요. 사도예요, 사도.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였으므로. 특별한 기적. 아까 그냥 나갑시다. 11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들른 바울의 몸을 걸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 떠나고 악한 영들로 그들에게서 나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행 중에 자기가 안질로 알고 있죠. 안질. 그 안질 때문에 3번 간곡하게 기도했어. 또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 치료 못했잖아. 결국 어떻게 누가 누구예요? 의사잖아. 의사가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바울을 전도여행 때 주치의로 이런 사역을 했지만 왜? 이 사역이 멈췄으니까.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는 이 사역이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기록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건 한시가 뭔 말인지 알죠?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그들은 누구라고? 제자들. 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11제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서 마가복음 16장 11제자가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 너 그거 믿냐? 자, 그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냐, 믿지 않은 자 형제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 이런 표적을 따르니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럼 뭐 믿으면, 여러분들 다 믿으면 뭐 이런 표적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안 믿었잖아. 아까 누가 안 믿었어? 안 믿어. 11제자가. 이 11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5가지예요. 마귀를 쫓아야 되고, 첫째, 둘째, 새 언어를 말합니다. 둘째, 셋째는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넷째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나으리라. 4가지입니까? 마귀 쫓아는 하나, 2개, 새 언어, 뱀, 3개, 4개, 치명적인 걸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5개, 병든 사람을 안수하면 나으리라. 이 5가지예요. 5가지를 다 했어요, 그때. 그랬을 때, 아까, 20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도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냐. 이 제자들입니다. 괜히 우리라고 그래갖고 지금 뭐 자기들이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마귀의 영을 입어서 그렇게 해요. 오늘 공부하면 나와요. 마귀의 영을 입으면. 요한복음,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13절이에요.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를 향해 마귀를 내쫓아요. 누가?
근데 악한 영들이 들린 자를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너에게 몸이 명하노라. 누가 그래? 마귀를 내쫓는 자가 있어. 마귀를 내쫓는 자가 악한 영이 들린 자를 향해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악한 영이 들렸다는 것은 대개 신체적인 불구나 앞을 못 보고 이런 자들에게, 또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에게 이런 게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근데 이들에게를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쫓는데 저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르되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린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대빵,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 대장 되는 아들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그러니까 야, 제사장들 중에서 으뜸가는 자, 수제사장급의 아들 7이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니까 사람들 깜빡 넘어갈 거 아니야. 깜빡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들, 조 어떻던 목사나 뭐 누구 어떻던 목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은 막 대단할 거 아니에요. 역시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수제사장급 스게와라 하는 아들 7이 있는데 아들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악한 영이야 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악한 영이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요? 아까 어떤 제사장급 아들 7 아들들랑 너희는 누구요?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올라타서.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가.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일이 있다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아주 한국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유대인들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린 스게와라 하는 사람 아들 7 얼마나 유명해.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목사, 뭐 기도원에 어떤 권사들 아니면 능력 베푸는 자들이 마귀를 쫓는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뭐요? 그러면서 그 7 아들 위에 올라가 버려. 그랬더니 도망가 버려. 벌거벗고 상한 채, 이거 뭐 쥐어 뜯긴 채. 그 일이 에베소에 가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에게는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가고 주 예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응? 보세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 가짜 많아요. 이런 짓 하고 다니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어떤 걸로? 표적을, 지금은 표적.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 이 말씀이. 성경 기록 말씀이 있는데, 무슨 표적이 필요해? 응? 주님께서, 표적은 뭐예요? 지금 표적을 구하면 어떤다고? 음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 지금 그런데, 표적이란 게 뭐야? 이런 것들이 표적이야.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병 고치고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고 금가루가 손에 금가루가 그게 표적이야.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잖아. 근데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야 했잖아. 왜 근데 그런데 쫓아다녀? 공통적인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뭔가 내가 믿기는 믿는 건데 뭔가 조금 해야 하는데 말씀을 보려니까 아니 말로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야.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몇 절입니까? 자, 사악한자가 오는 것은 마귀 새끼가 와요.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 표적, 거짓이죠. 표적,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들이에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뭐 금가루가 나오고 랄랄라 쌀랄랄라 하고 속임수잖아요. 속아 넘어가잖아 거기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멸망, 지옥 갈 자들에게.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마귀도 알아봐 버리잖아. 마귀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온갖 것들, 나 여기, 몇 천만 원짜리 광고를, 몇 천만 원짜리 광고를 중앙신문에 내더라고, 중앙지에. 거기다 어떻게 내요? 불받으러 오세요 냈더라니까, 불받으러 오세요. 그 대한민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 이름만 알면, 불받으러 오래. 불이 뭔지 알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죠. 불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랬더니 또 요상한 얘기를 하더만. 성령을 받던가, 불을 받던가. 많이 하던 건 했어요. 누구한테 구원받지 못했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미혹이 뭐예요?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런 구절하면은 뒤로 넘어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믿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그들에게 말씀 사랑하지 않은 자들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여기 또 나왔잖아. 진리를 믿지 않냐고, 말씀을 믿지 않냐고. 제가 말씀으로 방언은 언어다, 불세례는 지옥이다, 천년왕국이 있다, 휴거도 있다, 믿지 않아. 불의를 기뻐한,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받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는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가 많이 했어요. 자, 어디가 있었습니까?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 속에 던져져.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으로 치고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성령 침례는 말씀이에요. 불 침례는 뭐야?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닥을 정절히 하사 알고 모아 고깔이 됐어요.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는 게 이게 불침례예요. 불이잖아. 이것도 몰라가지고. 응? 요한복음 3장이죠. 응? 거듭나는 것도 뭐라?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뭐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납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에서 났어. 사람은 물에서 났어. 엄마 뱃속에서 났어.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이야. 사람은 물에서 났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거라고 됐잖아. 물에서 난 건 육에서 난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탄건한 건 성령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목사들이 뭐예요? 물에서 난 것이 말씀이고 성령에서 난 것도 말씀이야? 사람이 물에서 났는데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지. 물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 양수. 다시 태어나라는 거.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초가 없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지역균형제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균형제. 서울대 같은 데서는 시골에서 의무적으로 시군 단위에 한 명씩 서울대에서 뽑아요. 그래서 지역균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 한 10여 년 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을 따로 지역균형제에서 뽑힌 애들을 따로 데려다가 서울대학교에서 한두 달 공부를 다시 시켜요. 죄송하지만 정시로 드러내 들어오고 실력이 안 맞아. 실력이 안 맞아. 제가 있으면 뭐 이거 임실 순창 이쪽 군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한 명 지역균형제를 뽑아서 제 고향이 그쪽이니까 임실 순창 남원에서 하나 뽑아서 근데 서울대 정시로 온 애들하고 실력이 안 맞아요.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말만 서울대지 아무래도 지역균형제 온 애들이 실력이 딸리니까 뭐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먹을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이 기본적인 거듭난 것조차도 모르고 성령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불침례가 뭔지도 모르는 거. 목사들도 몰라요. 목사들도 한심해. 한국교회 한심해. 왜 이스라엘이 망한지 알아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매일 말씀 TV에 여러분들의 이득이 뭔지 알아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망할 일. 매일 말씀 TV에 와 있어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나가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칠 일도 없어요. 어떤 목사 잘못된 목사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쪼를 필요도 없고 성령 해방죄라고 해도 웃기고 있네. 성령 해방죄가 지금 어디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매일 말씀 TV 유익 아니에요. 이런 기본도 없이 오늘 또 이따가 아까 제가 3시 돼서 목사님 만나야겠지만 기본들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마귀 들린 자가 마귀가 흉내를 낸다니까? 흉내를 내요. 그래갖고 농락을 해.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친구잖아요. 한국교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영에 따라갈지어다. 지가 마귀 걸려놓고. 그게 나오잖아. 지가 마귀 들렸어. 집단에 마귀를 쫓은 자들이 악한 영이 들린 자들 아래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엄히 명한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요? 아주 유명한 제사장 아들들이잖아. 그랬더니 악한 영이 응답해요. 네가 나를 나가라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요?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겨버려. 도망다녀. 이런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그랬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대. 여러분들 여기 따라다니잖아. 이 사람들. 마귀 내쫓는다고 하는 자들 또 따라다니잖아. 이적 표적 한다고 하는 자들 또 따라다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자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야. 응? 어디 기도원에 가면 원장들이야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찾지 않은 길. 어떻게 보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그냥 거저 믿어지는 거. 그러나 첫째는 믿기 전에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성경 바로 알게 하잖아요. 성경 바로 알아서 지금 올림픽 끝났습니까?
양궁한다고 그럽시다, 양궁. 그러면 표지판이 어딘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표지판이 어딘가를 알아서 표지판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겨야 할 거 아니야. 표지판이 어딘지 그냥 아무 데나 당겨? 그거 지금 한국교회야.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아까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응? 성령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불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저 아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다 행할 수 없어. 나도 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없잖아.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나면 행해야지 마음이라도 생기잖아. 근데 아예 알지도 못하면 뭐예요? 지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져좋을 대로 하는 거야. 져좋을 대로. 누구? 가인이 그랬어. 가인이 아벨은 매뉴얼이 딱 있잖아. 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매뉴얼대로 했잖아. 그런데 가인은 지 맘대로 한 거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 가인의 제사가 뭐고 아벨의 제사가 뭔지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또 추수감사절 한다고 그러겠지 좀 있으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야? 에어플라워 타고 여러분들이 미국 신대륙 발견해서 거기 가서 지금 추수감사절 하는 거야? 어느 때는 추수감사 한다고 미국 사람이 되고, 어느 때는 또 맥추절 한다고. 입도 없어, 성경에 맥추절이. 장막절을 갖다가 맥추절로 바꿔 쓴 거야, 개혁성경에. 맥추야, 맥추. 보리맥자, 가을추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가을에 보리가 익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가을도 없어. 봄, 여름만 있어. 아예 만들어낸 거야, 맥추절을. 그래 놓고 맥추감사헌금 받아먹고, 여름에. 가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추수감사절 헌금 받아먹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까 지금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 17절입니까? 이 일이 다 도망가 버려. 이 에베소에 가다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 날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두려움이 임하는데 여러분들 두려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유황불이 좀 막 내려버렸으면 좋겠어. 본심 아닙니다.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했잖아. 지금 거짓이 그냥 완전히 사기꾼들이 판을 쳐. 두려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따박따박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까 뭐예요? 아나니아 거짓말하잖아. 거짓말을 쓸 때 쓰러져 숨을 거둬.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해. 또 아내가 또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 이런 짓거리를 해. 두려움이 임했잖아. 이런 짓거리가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으면 두려워서 못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참 오래 참고 계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오래도 참으신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 자기 행위들, 고백. 또 신기한 수술을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이거 마술이라고 나왔네요.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마술책 있잖아. 여러분 토정비결 보는 책도 있고 지금 정계 보는 책도 있고 많은 책들 있잖아. 그래서 저 한옥마을 가보면 무슨 뭡니까? 타로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태웠는데 그것이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은화로 5만 개. 5만 개. 대단한 거죠? 저 앞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 마태복음입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마귀를 쫓아내니까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까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재산 피해를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잖아. 여기는 뭐예요? 대단하죠,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이 은하로 5만 개나 되는 책들을 온갖 주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무당 이런 것도 싹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능. 저는 옛날에는 참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씀인지 아니까. 진리의 영. 제게 성령이 많이 임한지는 알아요. 제게 진리의 영이, 그래도 뭐, 아직도 모르는 게 태반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줄거리는 아니까 어떤 것인지. 성령은 임했는데, 권능이 없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느껴요, 제가. 네, 권능도 주님께서 주어주시는구나. 권능도. 그런데,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말씀 앞에서는, 정말 마귀와 물러거라요. 마귀와 물러거라. 저도 발 붙이고 살잖아요. 발 붙이고 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아요. 근데 전에는 정말, 그 사만사원이잖아, 사만사원. 3일은 따뜻하면, 3일은 추우면은 나흘은 따스운 거. 또 뭐예요? 뭐, 굳은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듯이.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부터는 정말, 권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어떤 권능이 되어주시는구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은 거예요. 세력을. 어디에? 여기.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들 지금 막 성장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조금만 지나면, 극복을 하세요. 그냥 오직 주님, 신뢰할 수밖에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게 돼야 해요. 신뢰할 게 다른 게 있다면,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어디 내가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든가, 돈이 많이 물질로 있다든가, 그러면 자꾸 그걸 의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탐하세요. 말씀을 탐하세요. 저 우상을 탐하지 말고 말씀을 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